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를 같이 나누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함께 기쁨으로 삽시다. 네.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그런 사회 용어가 있습니다. 데드라인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영국의 이 파킨슨 학자가 발견을 하게 되어졌는데,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어주는데 한 번은 일주일 안에 숙제를 제출하라 라고 하고, 한 번은 2달 후에 숙제를 제출하라 하였습니다. 일주일 내에 숙제를 제출하건 2달 후에 숙제를 제출하건, 그 숙제를 제출하는 학생들의 동일한 과제입니다. 학생들의 그러한 숫자나 그러나 그 숙제의 질적인 부분은 변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즉, 이 어떤 마감 시간이 많다고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쁠수록 더 효율적으로 집중하여서 일하는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감 시간을 주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그 마감 시간을 주었을 때와 주지 않았을 때 차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마감 시한이 있는 것, 그리고 마감 시한이 없는 것, 그 두 가지를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마감 시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는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우리가 대할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행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도 남을 생각대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정죄하는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만큼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하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그도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너희 역시도 다른 사람과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에게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남에게는 그 눈에 티 보고 그러지만, 자기는 다른 모든 사람이 보고도 확인할 수 있는 들보와 같은 것이 자기에게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이죠. 다른 사람 판단할 이유가 없다. 너 또한 나 또한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사람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성이나
자신의 결함에 대한 무지를 버려야 합니다. 참 중요하죠. 이 모습을 깨달을 때 겸손해집니다. 이 모습을 깨닫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의 과정을 거쳐서 배워가고 완벽하지 못한 모습들로 함께 더불어서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것, 연약한, 죄로 말미암아 연약한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만큼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한계가 있는 인생에게는 절대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지켜도 주위에 있는 환경들이 나로 인하여 같은 그러한 악한 일이나 아니면 잘못된 일에 말려들게끔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경고를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즉 연약한 사람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거짓이 아니라 참으로 그대로 순리대로 그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임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도 네가 저지른 똑같은 일로 남을 판단했지. 그것 때문에 너는 더 큰 벌을 받아야 돼. 너 자신을 모르는구나 라는 말씀과도 같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전에, 지금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아이가 바뀌었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예. 그 프로그램이 예전에 한번 보니까 아이가 극심히 이상한 행동들, 부모가 보기에도 통제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주위에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전문가 모여가지고 솔루션을 통해서 그것을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 과정의 첫 번째가 관찰이죠. 관찰을 통해서 이 아이가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될까? 그 관찰이 집에 아이가 움직이는 동선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카메라를 통해 그 아이의 일상을 관찰해 봅니다. 그런데 아이의 일상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일상이 여실히 드러나죠.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자녀가 그 집에 그렇게 심각한 행동을 하는 아이의 문제점에 있어서 출발점이 다 대부분 부모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부모들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저렇게 행동을 했다고? 참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자녀에게만 있다라고 치부하였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문제가 부모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되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참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3절 말씀처럼 너도 똑같은 일을 한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 없어. 너도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야. 그걸 인식하고 내 삶을 주의하는 것이 필요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근래에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 예전부터 있어왔던 내로남불이란 말 아시죠? 줄임말 좋아하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그런 말들 참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단호하게 명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 재판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거죠. 법을 세우고 법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서 징벌하고 하는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데 똑같은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이웃을 판단하느냐, 분별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들의 잘못을 볼 때 우리도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판단하고 내리기 이전에 우리도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행하는 연약한 사람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심판의 기준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잘못한 대로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심판을 내리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도 나는 벌받지 않네? 괜찮네? 불법을 행했는데도 어떠한 제재나 그리고 어떠한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용납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이 참으시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도 같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데, 그런데 자신이 즉시로 벌이 없다고, 자신의 삶에 어떠한 해도 가해지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자신의 행동을 옳은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오늘 2장 5절 말씀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는 것이다. 돌이키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건 마치 하나님의 심판날에 더 큰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더하여서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도 보십시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고집, 이미 자신도 안다는 거예요. 잘못 행하고 있다라는 것, 찔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을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도 잘못됨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회개하지 않는 날이 오래 갈수록 진노는
더 많이 쌓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해서 모르고 지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답니다. 오늘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놀랍습니다.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답니다.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십니다. 선을 행한 자에는 선함대로 보응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선함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며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악을 행하고 자신의 지은 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악을 행하면 우리는 그 악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직 하나님이 참아주실 때, 아직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베푸실 때, 기회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 지금 당장 내게 어떠한 해가 어떠한 그러한 벌이 가해지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던 성시교도교의 내용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용서해 주신다,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어떠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는 연약한 사람인데,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이 행하는 잘못처럼 나도 때때로 판단을 내리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지만 그 즉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가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용서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답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재미 아닙니까? 기쁨이요 은혜가 아닙니까? 응답,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답니다. 회개하면 그로 인해서 죄 용서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마지막이 있구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구나. 그때 우리가 회개치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쌓아서 큰 심판을 받기보다 지금 즉시로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 그 즉시로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말로서만이 아니지요.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치 가던 길을 유턴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회개예요. 말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행동으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잘못하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는 행하지 않도록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은 회개할 수 있다라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즉시 불러가셔가지고 바로 심판해 버리신다면 어떤 누구도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지금 연장시켜 주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자유할 수 있는 기쁨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다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사람들의 심판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변화시켜야 되는데,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겨서 들키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편견이나 치우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특히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평가할 때가 많죠. 믿음 좋다. 그런 모습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직분받고 봉사하고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행동하는 것.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평가와 같을까요? 앞장서서 이렇게 뭔가 봉사하고 직분도 많이 있고 헌금 생활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 믿음 생활, 믿음 좋다, 믿음 좋다, 그런 말들을 우리는 하죠. 그런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하여서 마음으로는 진정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함 받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그러하여서 직분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행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것이죠. 연약하여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 중심을 모릅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죠. 반면에 쓰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큰 상급으로 채워주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재산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드릴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참 헌금 금액도 작고 이래 가지고 내가 복 받겠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축복의 여부가 액수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돈 1,000만 원 내면 직분 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야, 참 그 교회 심각하다.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참 심각하다. 무엇인가 잘못되어졌다. 그러한 교회는 직분자가 직분을 섬길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직분자를 볼 때 저 사람 1,000만 원 내었구나 이래 볼 것 아닙니까? 돈 주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직분은 섬기는 자리예요. 은혜에 감사하여서 더 헌신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마음마저 진실된 마음은 다 사라져 버리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아이고 신앙생활한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세요 하면서 이야기할 때 뭔가 내세울 만한 직분이 없어서 부끄럽다. 그래서 뭔가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 성전교회 예를 들면 성전교회 집사입니다. 1년마다 하는 서리 집사 말고 성전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성전교회 권사입니다. 성전교회 장로입니다. 뭔가 이런 직함으로 그렇게 하면 뭔가 좀 관계를 맺을 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경향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직분으로 사고하는 교회.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죠.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한 삶 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다 뺏었는데 중심을 보신다는데 그것을 마감 시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어찌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눈치 의식하면서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겉으로 드러나는 헌금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진실된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이 무엇입니까? 1년을 돌아보고 베푸신 은혜 감사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 베푸신 은혜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감사여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가 감사주일 아닙니까? 거기에 때로는 우리의 예물을 준비하여서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 새벽 기도 2주간 하는데 사랑이란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때 진정한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만나고 또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한번 세어보십시오. 1층 로비에
송정교회 감사나무 2018년도 붙여놨는데 감사의 제목이 생각날 때마다 거기다가 붙여보세요. 놀라운 일은 생각나는 것을 적고 읽고 그것을 읽으면서 붙여놓을 때 감사가 배가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감사를 새겨보면서 구체적인 것이 좋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하면서 참으로 그 은혜의 감사한 분량대로 아까워하지 말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다른 데다 쏟지 말고 주님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일에 우리의 열정도 한번 바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중심이 바로 서면 외모도 가치를 빛냅니다. 그렇지만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외적인 모습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고백하며 또한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라고 나는 재판관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인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남의 실수와 아픈 부분에 대하여서 지적하며 또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지는 아니하였는지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보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심판 날이 다가옴을 깨달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베푸시는 주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 진실된 중심 보시고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